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순절 묵상, 오늘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오늘 본문을 조용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강렬하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가장 강렬한 수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은 눈물 때문에 상했고 그의 창자는 끊어졌고 간이 쏟아졌다 표현합니다. 특별히 끊어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마르는 일정한 온도에 올라 액체가 부글거리는 현상, 즉 끓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20절에도 등장했던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그만큼 시인이 공동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시인의 죄 때문은 아닐 겁니다. 시인이, 이 글을 쓴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자기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나 때문이 아닌데 라고 발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절하다 싶을 만큼 지금 공동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서 손 씻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일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자는 어린아이들이 기진맥진하여 먹을 것을 찾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생명이 떠나가는데도 부모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저자의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13절에서 무엇으로 히브리어의 이 무엇으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엇으로 이 고통을 표현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지. 그러다 결국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발견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 하나 없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큰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어느 미국에 계신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프레시맨이 되어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만 MT를 갔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자매였기 때문에 장례식이 벌어지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은 장례식을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분 한 분 찾아와서 이 교수님을 위로하는데, 한국 교회 분들도 오시고 또 미국의 교회 또는 학교 동료 교수들도 많이 찾아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막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 하늘나라의 성가대의 자리가 부족해서 따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나 와닿지를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동안 장례를 다 치르고 났는데 유독 이 교수님의 마음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셨답니다. 한마디 나눈 적 없는 분인데 계속 동료 교수 한 분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남았더랍니다. 그 교수님은, 친구 교수님은 이렇게 뭐 너무 누구랑 대화하고 있다 힘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보면 소파에 앉아 계시고, 또 어딜 뭐 갔다가 와서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많은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무심코 봤을 때 또 앉아 계시고, 동료 교수 한 분이 그냥 눈이 닿는 곳에 항상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말을 걸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표현했던 거나 설명했던 것도 하나 없었지만 어째 그렇게 눈이 뜨이고 어떤 잠시 여유가 생겨서 볼 때마다 앉아 있었는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그 친구 동료 교수를 찾아갔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제가 볼 때마다 계시던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 교수님의 말씀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당신 곁에 가까이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 교수는 뭐 공강 시간이랄까, 자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교에 있다가도 찾아와서 함께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자, 이 시인과 똑같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장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뭐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그저 그들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를 한다, 신방을 한다, 또 뭐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또 뭐 목자로서, 또 무슨 뭐 구역의 리더로서, 속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위로의 말, 도움을 주는 행동 등이 없다고 해도 함께 울어줄 사람 없는 것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외로움에 처해 있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또 적용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본 저자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공유하며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이 저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정말 기절했다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합당한 벌을 받는 과정 당연히 필요하고 응당 그래야 되겠지만 또한 그 과정을 넘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으켜줄 수 있는 손길 역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랑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며 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나게 하신 그런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